맨 처음 지음받은 아담의 가정은 에덴 동산의 삶이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으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즉 에덴에서 삶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은 사람을 위해 다 만드시고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가정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가정으로서 영생복락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영과 육으로 지어졌습니다. 육은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영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영이며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애하고 순종하며 살게 되면 그 영이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이 선하신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그게 바로 죄가 되며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저주에 떨어지게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미혹했고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죄, 사망, 저주가 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은 추방을 당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육체로 눈에 보이는 것 중심에 사는 육의 삶입니다. 영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뜻을 정하시고 찾아오시면서 약속의 언약들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다 완성하시는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사람의 자력으로 노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은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하게 되면 죄, 사망, 저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갖게 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아담의 혈통이지만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갖게 됐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그 안에 생명이 계셨고 이 생명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왔습니다. 그 생명의 빛을 영접한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육의 몸으로 땅에 심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육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고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과 한 영이 되고 예수님은 살려준 영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 살아난 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한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이미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있는 생명이 됩니다. 그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생명의 부활이나 변화체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복락을 보장받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맺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영생인가 마귀 따라 유황불의 저주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정언하려고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5 처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예비하고 있는 자, 신부단장한 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신랑을 맞이하고 구원의 영광에 들어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율을 말씀했습니다.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즉시 나가서 일을 남겼다고 그랬습니다.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져서 주인이 왔을 때에 셈을 하는데 5 달란트 받은 사람은 5 달란트를 남기고 2 달란트 받은 사람도 2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그러면서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1 달란트를 내놨을 때 그는 그걸 빼앗기고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 영생에 이를 사람하고 마귀 따라 유황불에 들어가 영원히 저주받을 사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유황불 저주에 들어갈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정언하려고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능력이나 자기 환경이나 조건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보장받은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누리면서 그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나누며 사는 삶의 자리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황불못에 들어갈 자들이 있습니다. 유황불못은 원래가 하나님께서 마귀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인데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범죄하게 하고 죄악에 떨어져서 함께 저주에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육체로 눈에 보이는 것만 땅의 것만을 위해 살게 되면 사탄이 종살이 하다가 사탄에게 끌려서 함께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육체로 땅에 살면서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땅의 것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이것을 자랑하며 증언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욕심에 따라 미혹을 받아 끌려가기 때문에 사탄을 경배하고 섬기는 결과가 되어서 우상 숭배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땅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삶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로 자기만을 위해 살면서 땅에 속한 자로 살게 되면 욕심에 탐심에 매여 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이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면서 이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통하여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단 한 사람도 육체로 돌아가서 땅에 속한 자로 살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받는 어리석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르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영광 중에 오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이 땅에 전하신 복음과 같이 다 이루어집니다. 세상 나라가 끝나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십니다. 그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살아있던 사람은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호련히 변화되는 변화체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영광으로 전서와 함께 오시는 것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큰 영광으로 큰 나팔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게 됩니다. 일곱째 나팔로 말미암아 전파된 복음이 다 완성이 됩니다. 영광의 보좌에서 구원을 하시고 또 이 땅을 심판하게 되며 사탄을 심판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의 그리스도 오심의 날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며 깨어 예비하고 있는 거룩하게 신부단장한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이 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장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영원히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에덴을 창설하고 거기 두시고 늘 하나님 만나서 임마누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누리는
삶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는 이제 상속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사망조도 다 거두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확증되었습니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모든 사람이 누리도록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과 만물의 충만함이 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각종 지혜와 각종 보화가 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시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생도 예수님 안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영생 복락을 은혜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이 합니다.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의인들은 주님이 칭찬하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고 했을 때 자기들이 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부정했을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영광받아 합당하다고 했던 욥과 같이 구원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린 사람들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조금도 기억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기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은혜 베풀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기억하고 자랑하지 않는 게 복받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아무것도 마음속에 자랑거리가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즐거움으로 베풀고 나누는 일을 하는 삶이 됩니다. 의인들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베풀고 나누면서 살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은혜라고, 내게 능력 주신 자를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이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의인들은 그러므로 땅에서 거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심습니다. 베풀고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의인들은 그러므로 땅에서 거두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땅에서는 심는 일만 합니다. 땅에 심고 하늘에서 거두게 됩니다. 썩을 것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욕된 것 심지만 영광스럽게 다시 살게 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기억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마음을 높이고 교만하게 행하지를 않습니다. 겸손하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 즐거워하며 선한 일에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었고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 있는 삶이기 때문에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는 사명자로 심는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를 자랑하거나 기억하거나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이 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한 영원한 유황불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누시엘은 하나님과 비기려고 자기를 가장 높이려고 하다가 가장 낮은 곳까지 저주받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귀를 위해서 영원한 유황불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 마귀는 자기 때가 오기 전에 이 땅에 사람들을 미혹했고 승리했으며 죄와 사망 가운데 떨어 육체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지금도 지배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악을 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삶은 영원히 마귀와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혹은 눈에 보이는 것 땅의 것만을 위해서 욕심을 내고 달려가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바로 육체로 땅에 속한 자들이 아기다툼하고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사람을 지배하고 악을 행하는 종살이하는 삶이 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황불 못은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처소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로 미혹의 영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여 육체로 살면 안 됩니다. 눈이 보이는 것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욕심에 끌려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의를 입고 자녀 권세를 가진 구원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해서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영원한 의를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믿으면 우리는 그 의를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에 모든 욕심을 버리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믿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의 삶으로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 살인자로서 전 인류를 파멸케 했습니다. 지금도 파멸시키려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육체에 거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어 하늘에 속한 자로 영생복락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육체로 땅에 속한 자는 마귀의 종살이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육체로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옛사람을 장사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의 의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에 대한 죽었다고 선포하고 이는 하나님께 대해 산다고 해야만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리심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이미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 생명으로서 하나님께 올라가 있는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표대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땅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찾고 끌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 영광이 이룰 수 있는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이 합니다. 그들도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악인들은 왜 주님이 당한 모든 고난을 모른다고 부정했느냐? 하나님의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사는 구원의 백성이 아니고 육체로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자기 것인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도울 수도 있고 도울 수 있고 외면할 수도 있다는 것, 자기가 결정한 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반드시 도왔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자기 것으로 한 겁니다. 육체로 한 겁니다. 사람의 수고로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진리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 그리고 영원까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저주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것이 없습니다. 다 자기 것으로 하니까 주님이 언제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그걸 알았더라면 내가 도왔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약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를 다 외면하면서 보지도 않고 자기만을 위해 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주님이 언제 그런 일 당했습니까? 나는 몰라서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자와 거진 나사로에 관한 말씀을 보면 부자는 호화롭게 고관대적을 초청해서 잔치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호화로운 잔치를 했지만 거짓 나사로는 그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들 때문에 먹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자는 죽어서 음부이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천사의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음부의 고통당하는 부자는 자기 것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자기 것으로 살면서 자기가 주체자가 되어 모든 영향력 있는 사람 불러다가 잔치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려움당하는 고난당하는 이웃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 나오는 저주받은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즉 육체로 자기만 이용하는 삶이었습니다. 땅에서 이름을 내려고 하고 땅에서 욕심을 끝없이 가지면서 자기 것을 쌓으려고 하고 그러므로 마귀의 종살이 하면서 악한 종들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가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는 삶은 외면하고 자기를 위해 거두는 삶, 쌓는 삶, 바로 이런 일만 합니다. 이걸 전도서에서는 심히 악한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악인들은 병들었습니다. 심하게 병들었습니다. 악한 병입니다. 마귀 종살이하는 땅에 속한 육체로만 사는 어리석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농부가 농사가 잘 되었을 때 고심하고 생각한 게 창고를 많이 짓는 겁니다. 많이 져놓고 가득 채워놓고 내 영혼이 얼마나 풍족한가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도로 데려갈 터인데 그러면 내가 쌓아놓은 이건 누가 쓰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만 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베풀지 못한 사람들이 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생명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땅에서 거두고 쌓으려고 하는 욕심에 매여서 마귀 종살이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삶입니다. 끝까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무거운 죄의 멍에 아래 있다가 마귀와 함께 멸망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남들을 죽이고 착취하면서 세상의 부를 향하여 일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거두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위해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이 악인들은 육체를 위해서만 살기 때문에 끝까지 육체로 살다가 생명이 떠나는 날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되는데 마귀와 함께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악한 행위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그런 일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악한 행위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만 범하다가 마지막 날 그들은 영원히 멸망을 받는 어리석은 삶이 되고 맙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 인류는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큰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며 큰 영광 중에 오십니다.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에 예수님의 영광 중에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전하신 복음이 다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는 이제 끝나게 되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며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리고 살아서 그때까지 주를 섬기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호련히 변화되어 영광의 부활, 생명의 부활체와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이와 같은 일들이 영광주에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다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살아있던 사람들은 변화체로 그 영광에 참여합니다. 멸망받을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 우리는 육체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어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종생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복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삶이면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 영생복락을 보장받은 삶입니다. 그러나 행여나 육체로 땅에 속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욕심에 끌려 살게 되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반드시 순종도 못하다가 육체로 썩어진 것만을 거두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와 함께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요한불못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둘째 사망 멸망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단 한 사람도 육체로 머물러 있는 삶이 있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도 보지도 못한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는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 뛰며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깨어 예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